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들 건강해 보여 참 좋습니다. 비가 가을장마도 아닌데 제법 많이 왔어요. 그렇죠? 교회도 약간 물이 새기는 했으나 잘 수습이 되었고, 또 이제 지붕 공사도 하면 더 안락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드디어 나의 땅, 나의 집이 생기는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맡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와 같이 자신들만의 땅을 별도로 얻지는 못했지만 각 지파별로 조금씩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자기 땅에 머무는 그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의 땅을 주고 그곳에서 머물며 자기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줄어들게 돼요. 아무래도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직접 매일 몸으로 느끼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경사회, 땅을 정착하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또 반은 유목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청산하여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조금씩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새로운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자기네들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없게 되자 성경은 어떻게 그때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말과 행동을 지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게을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세상을 친구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 문화가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당시의 영적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에 태어납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이 그 사회상에 영적 무지가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리알과 같이 매일매일 임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마지막 영적 무지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고 그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모세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대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선지자 사무엘의 출생과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그 사무엘의 탄생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의 한나, 그리고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 그 소원의 기도에 맞춰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과 2장 2장에 걸쳐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자꾸 비교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비교인가 하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계속 비교가 납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은 이러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엘리의 가정은 이러이러한 모습이었고, 이것이 계속 비교해 오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고자 예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 축복받은 가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엘리의 가정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에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고, 제사장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몰락되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두 가정을 이처럼 다른 길로 가게 했을까? 엘리도 사무엘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이고 사명자였어요. 여러분과 같이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똑같이 맡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도 달랐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축복받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정을 보면 오늘날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로함의 아들이요 라고 이제 그 가정이 소개되게 됩니다. 엘가나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었다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뭘 잘 드렸다고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로함의 아들이래요. 그럼 여로함은 누군가 하면, 여로함은 레위 사람 고핫의 자손입니다. 이 고핫은 누구인가 하면 야곱의 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이 되고 결국 할아버지 야곱의 손자입니다. 동시에 그는 레위 가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가문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그 할아버지의 사명을 잘 물려받은 진실된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장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의 조상은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중직을 맡은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는 그 실로라고 하는 성읍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의 맡은 직무를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죠?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엘가나와 같이 자기가 맡은 직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축복받은 엘가나와 같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 교회, 지역,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가나의 가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할 때 진실함으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또 한 번의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형식적이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나는 큰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누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 이런 사실만큼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전수되는, 축복이 물려지는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집안에 아들이 많은 것이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또 당시엔 그 집안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집안은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집안이야 라고 수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생각하는 고민 어떨까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영적 상태, 심적 상태에 그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뿐 아니라 딸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무엇라고 할까요? 더구나 분인나라고 하는 이 남편의 둘째 아내는 한나를 유독 많이 괴롭혔습니다. 나는 아들이 있고 너는 없고 이제 이 집 재산은 다 우리 것이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 기도를 합니다. 소원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그 기도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 소원하여 기도하기를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대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태어나면서부터 훈련하고 훈련하는 자가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다시 그 아들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소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사무엘상 2장 1절과 10절 사이에 한나의 감사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은 후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의 감사기도를 다시 한번 진실하게 드린 후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성전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 유일한 외아들이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보셨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세 아들을 주시고 두 딸을 낳게 하시고 화목하고 축복받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 종종 아까운 마음을 가져요.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내 형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색해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도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유일했던 그 축복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과 한나를 돌보시고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에 충성하는 가정,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마음껏 봉사하고 충성하는 가정,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정 되어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이 엘리의 가정은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실로라고 하는 성읍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언약궤와 회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 말은 실로라고 하는 성읍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는 장소이고 그곳에 누구든지 절기 때마다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하는 그 종교적 상징성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아예 실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정지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는 실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그 실로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 실로입니다. 신앙의 중심지 실로에서 모든 예배와 제사를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예요.
그리고 법에 의하여 엘리의 자녀 아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아버지의 그 직무를 물려받아 함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저주받는 가정으로 그 가정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머무는 곳은 실로라고 하는 그 종교적 중심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고 신앙을 책임져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관습이 뭡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저 시간 때우는 식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주관했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예배로 변질됩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그러한 변질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엘리의 그 아들들이 보인 행태를 보면 이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개인의 경제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자신의 직분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쓰고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들의 악한 행실이에요. 사무엘의 부모는 참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거짓 예배를 드렸어요. 개인의 유익으로 성전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는 교회의 규모, 크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로라고 하는 그 거룩한 지역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직분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명하지도 않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그가 사는 지역은 아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촌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 엘가나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가정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두 번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2장 17절에 등장하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기서 얘기하는 소년은 엘리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저지른 죄는 예배를 제대로 주관하지 않은 죄도 있었고, 주신 직분을 남용했던 죄도 있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였어요. 오늘로 따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시간 때우는 식으로 예배한 그 예배를 잘못 드린 죄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멸시가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읽은 사무엘상 2장 30절 중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엘리 가정이 나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을 경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경멸하고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유독 엘리의 가정만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엘리의 가문에는 영원히 노인이 있지 않고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저 그 가정이 사라지는 저주가 아니에요. 훗날 솔로몬 왕 때 엘리의 같은 가문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비아달의 제사장을 제거하고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솔로몬 왕 때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엘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의 집이 아닌 엘가나와 한나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배출되는 가정,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날마다 숨쉬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에 진심을 다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이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함라조항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다가왔어요. 가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가정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